오늘 63장, 64장 두 장 한목에 하고 그 다음 주에는 65장, 66장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자, 63장 1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느니요 구원을 한 능력을 가지니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바른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일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노래가 기술하는데 59장 마지막 부분하고 61장, 62장, 63장 지금 이 부분이 1절로 6절까지가 이제 이게 1, 2, 3, 4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노래가 4번 나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도 4번 나왔죠. 그 특징이 뭐냐면 노래가 나오고 그 노래에 대한 그 부록이 항상 달려 나왔습니다. 부록은 설명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 4번째 기름 부은 자의 노래인데, 이 4번째 노래도 역시 1절로부터 6절까지가 4번째 노래고, 그 뒤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63장 7절로부터 66장까지, 이것은 이 전체가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노래에 대한 부록, 설명, 부가적인 설명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전체 읽을 때에 구조를 파악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 의미를 파악할 때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래, 그는 나다.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 이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같죠. 여호와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자기 기름 부은 종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61장에 나오잖아요. 60장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이렇게 메시지를 사명을 주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항상 뒤에 따라오면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에게 사역을 넘긴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말하는 것과 이제 동일시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에돔과 보스라고 합니다. 에돔은 이제 붉다는 뜻이죠. 붉다는 뜻.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에돔이 항상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적해 왔던 걸 보게 됩니다. 대적하는데 이 에돔을 정복하는 왕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다윗 왕만이 에돔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그러니까 메시아의 상징으로 나오는 다윗만이 에돔을 정복하는 걸 봐서 사실은 에돔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어떤 그 상징처럼 이용이 되고 다윗은 메시아로서의 대표하는 상징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게 이제 에돔과 보스라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보복을 행해야 되는 그런 상징으로 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옷이는 붉은 피와 포도주, 피와 포도즙이 나는 거죠. 이건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잖아. 계시록에서 항상 보면은 그 어린 양의 진노,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6장에도 나오고 아마 14장, 19장 여기도 보면은 어린 양의 그 진노가 포도즙 털을 바른 거로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심판이
걸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에돔과 이게 붉다는 것, 그 다음에 보스라. 보스라도 그 의미가, 뜻은, 문자적인 의미가 이제 이 포도즙털이에요. 포도즙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 그 상징으로 쓰였는데, 자,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보무도 당당히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는 나다. 그러니까 공의를 말하는 자, 공의 안에서 말하는 자의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다.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분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보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털을 바른 자 같으냐. 온통 옷이 자기 원래 옷이 붉은 것이 아니고 마치 그 포도즙털을 밟으면 한참 일하고 나온 사람처럼 온몸, 온 옷이 다 붉게 변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털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아 섬으로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으며. 자, 이게 심판하는 과정에 마치 포도즙털을 밟듯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짓밟으면서 그들의 선혈이 튀는, 선혈이, 그러니까 막 솟구쳐 오르는 그 피 때문에 내 옷이 다 붉게 물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었다. 이게 59장에도 놓으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그리고 형편없이 떨어지고 그런데도 또 이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셨다 하는 지역이 나오죠. 이상의 것이다는 거예요. 이상의 것이다. 우리 번역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인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홀로 포도즙털을 밟았는데, 홀로. 여기는 이 일을 함께 행해줄 인간은 없습니다. 이 사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마지막 사역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받은 두 가지 사역이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보복입니다. 보복. 이게 이제 보복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신원이죠. 이제 그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신원이 될 것이고,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준 사람에게는 보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보복은 동전의 양면인데, 지금까지는 구원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보복. 그러니까 그 죄악을, 그 죄를 심판하고 그것을 다, 없이 하는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죄를 다 일소하고 없애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이 죄를 쓸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게 하나님 공의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사역이 이게 보복하는 사역인데, 그것도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홀로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인간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 죄가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홀로 하는 거죠.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받았다. 그래서 노함과 분함.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그 분노가 없으면 이게 보복이라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구원과 보복은 동전의 양면인데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노함과 분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노하고 분노하시고 막 이 쓸어버리고 밟아버리고 하는데 너무나 무서운 부분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지. 그것이 없으면 우리를 해하는 그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고 우리는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당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과 보복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전에 이제 전체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절, 6절은 이게 이제 보복의 날에 관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59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기름 부음 받을 첫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 네 번째 노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노래가 나오는데 이게 59장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이 마지막에 있는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59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있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고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시는 이게 보응에 관한 거예요. 심판에 관한 마지막 사역 59장에는 이것이 63장에 와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이죠. 큰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 큰 단락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과 꼬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같다. 그러면서 이제 A라는 얘기를 나오고 그다음에 쭉 다른 설명에 또 A가 한 번 더 나옴으로써 이 전체를 둘러싸면서 하나의 단락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일종의 그 수사 기법인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59장부터가 63장 여기까지가 큰 하나의 단락이구나. 그리고 그러면 63장 7절 이하는 뭐냐? 그러면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 결국은 59장부터 해가지고 끝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64장까지 가면 이제 여호와의 사역이 이제 다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제 3권에 대한 핵심이 끝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부수적인 설명.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끝나는 겁니다. 사절 볼까요? 사절에 보면은, 이는 뭐지? 왜냐하면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5절까지 보면은 나를 붙들었음이라. 그러니까 이는 뭐뭐 했음이라. 이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4절, 5절이 다 이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원수 갚는 날, 원수 갚는 날은 보복의 날이에요. 보복의 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까? 나의 마음 안에, 마음에. 이게 시적으로 표현된 거죠. 이게 산문이 아닙니다. 보복의 날, 나의 마음에.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의 날이죠. 또, 나의 구속자들의 해가 왔다. 나의 구속자들의 해가 왔다. 왜냐하면 보복의 날이 나의 마음에, 나의 구속자들의 해가 왔다. 이 해, 날, 이게 같은 말이겠죠. 보복의 날. 그러니까 보복의 날이 내 마음에 있어. 나는 보복의 날이 내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결정이 반드시 보복하는데 그 날을 이미 내가 그 날을 결정해 놨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의 구속자들 해가 왔다. 드디어 그때가 왔다 하는 거예요.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보복을 시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구속자들의 해라면 이게 문자대로 보면 구속된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구속. 이게 뭐랄까? 나의 구속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정확한 의미가 이게 나의 구속된 자들, 그러니까 내가 구속해 준 사람들이에요. 하입이 여호와 고난받는 종에 의해서 53장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받는 종은 C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구속받은 사람들이죠. 그 C를 볼 거라고 그러죠. 그 C들이. 이게 보면은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끝난 것이 55장이고, 그 56장부터 이제 66장까지 마지막 우리 단락으로 보는데 지금 그 공항이 있는데, 56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제 앞에 55장까지, 53장, 4장, 5장 이렇게 고난받는 종이 구원을 하고 의를 베푸는 받은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와 같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죠.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내 구원을 다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그리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내 공의와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나의 공의가 나타나. 이걸 두고 이제 로마서 1장 17절,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쓰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56장에 다시 반복된 걸로 봐서 보면은 5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미 53장의 그 고난받는 종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속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죠. 구속된 사람들. 나이니까 여호와의 종에서 여호와에 의해서 구속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냐면 앞으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내 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공의를 해가고 일을 행해서 기다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마지막 구원을 기다리라. 그 마지막 구원이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온 거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지막 시행할 그 이제 뭡니까 보복의 사역을 행할 때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거죠. 그것이 56장 1절에서 말한 그것이 이제 65장에 들어와서 63장입니까? 마지막으로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그것을 다 밟고 보복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다. 여기서 보면 나의 구속 그 해가 왔다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은 해가 온 거예요. 나의 구속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희년. 희년의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희년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런 구속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다 땅을 나눠줬는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사정이 생겨서 땅을 할 수 없이 팔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다 땅도 팔아버리고 또 자식들도 심지어는 뭐 이렇게 정으로까지 보내버리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비유하자면 이 죄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희원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긴 거죠. 그 백성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희년을 준 이유는 뭐냐? 이 마지막 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미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을 보내잖아요. 고엘을 보내요. 고엘. 구약에서 늘 고엘, 가알이라고 하는 건데 가을에 이게 무르다. 땅을 팔아 다시 되물을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고엘의 누군가가 가서 땅을 다시 사서 이 친척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가을이라고 무르다라고 우리 번역된 거 알잖아요. 구약에 보면. 근데 고엘에서 그걸 그 가까운 친척이라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늘 내가 네 가까운 친척으로 오고 있다. 이 고엘로 온다는 말씀을 다시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오시는 것은 고엘로 오시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오신다. 그래서 뭐냐, 이 희년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나의 구속자들의 해가 왔다. 드디어 희년이 왔다.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희년의 정신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순간이죠. 여기서 보면 내가 본 적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나 이상하게 이거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좀 이상하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 도저히 하나님께서 볼 수도 없는 깜짝 놀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팔.
팔은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능력. 그러니까 내 팔이 나를 구원하였다. 나를 구원하였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읽을 때는 오해될 수 있는 식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나를 구원하였다. 원문은 보면 이제 나를 위하여. 영어로 치면 앞 전치사가 있는 거예요. 전치사. 나를 위하여. 혹은 나에게, 뭐 이게 for를 쓰든지 to를 쓰든지, 나에게 혹은 나를 위하여. 구원하였다는 것은 구원하다는 뜻도 되고 돕다는 뜻이 돼. 돕다. 어떻게 되냐, 나를 위하여 구원하였다는 것은 나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또 나를 위하여 도왔다 하든지 구원하였다는 거면 결국 나를 위하여, 내 대신에 내 팔이, 내 능력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내 능력을 통해서 했고, 또 분이 뭐라고 했으면 나를 붙들었다 그러잖아. 이게 나를 붙들었던 건데, 이게 나를 지탱해 준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나를 붙잡아주고 이끌어 준 것이 뭐냐면 나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가 없으면 부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죄에 대한 분노가 없으면 마지막 사역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분노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고,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이 선들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들 취하였다. 분노의 포도주잔 이야기를 쓰죠, 그죠? 앞에다 보면 이스라엘이 그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렸는데 이제는 뭐냐, 그 대적들에게 이제 그 분노의 잔을 바꿔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과정이죠. 7절. 네, 63장 7절부터 66장까지가 전체가 이제 한 단락으로 크게 볼 거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노래에 대한 추가적인 부가적인 설명이 되겠죠. 이제 63장 7절부터 64장까지는 이제 기도가 되는 것이고, 65장, 66장은 그 기도 응답이에요. 크게 보면 이제 구조가 분명히 됐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뭐냐면 이 기도가 들어온 거예요. 앞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누구를 세웠냐면은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자를 시킨다. 또 파수꾼들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 기억나게 하는 자, 파수꾼 바람이 이 중보기도자들을 세우는데 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새 하늘로 새 땅이에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뭐냐면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절을 볼 때에 이 내용이 하나님의 보복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뭐냐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친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끝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사야의 대장정이 끝나는데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남은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보면은 이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서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恩축을 말하리라. 이게 말하며 말하리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자는 우리 앞에 말하는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자예요.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께서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하나님께서 성품이 어떠며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한 것이 어떠며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빨리 이루어 주시도록 하게 하는 건데 제일 처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리라는 것은 기억이죠.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거 이제 뭐랄까 사역형. 근데 뭐 메이커 영어로 뭐 우리말로는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영어로 말하면 이제 구조가 좋겠죠. Make me 뭐 to remember 이렇게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 이게 사역형으로 쓴 거죠. 그래서 내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냐면 그 은혜를 생각이 나도록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그걸 또 의역해서 말하리라 하는 건데 이 말하리라보다는 이제 이게 회상하리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우리 마음에 닿죠. 회상하리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회상해 본다.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자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에 대해서 먼저 그 전제를 갖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의 이게 기반이에요. 기반. 기도의 기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기반으로 그게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이사야서는 남은 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남아있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된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할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남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베푼 선족을 말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하는 건데 이것도 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말합니다. 여호와의 헤세드. 여호와의 헤세드. 우리 헤세드를 말하는 헤세드 이게 복수를 씁니다. 헤세드들. 그리고 뭐냐면 나는 회상한다. 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호와의 찬송. 여호와의 찬송. 이게 산문이 아니라고 해요. 여호와의 회세들. 나는 회상한다. 여호와의 찬송. 이게 시각적으로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회상한다는 말이 있고 앞뒤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헤세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니까 나는 회상하는데 그 여호와의 그 헤세드들, 지금까지 우리 베풀어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회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그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들에 생각하면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헤세드와 찬송이라는 두 단어를 사이에 두고 회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게 시각적으로 이제 시를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찬송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찬송이냐? 무엇에 대한 찬송이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 우리 그동안 우리가 베푸신 모든 것들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뭐냐?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찬송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고 이제 이게 그리고라는 이제 접수사가 붙어있면서 그분의 긍휼을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헤세드를 따라서 그들에게 베푸신 이제 나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객관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베푸신.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들에게 해놓고 이제 이스라엘 집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그 많은 은총. 그 많은 은총. 그 많은 은총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번역들이, 그 다음에 선하심,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들. 그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베푸는 흠많은 은총들에 대한 찬송.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헤세드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나는 회상한다. 이것을 기반으로 나는 이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냐면은 이제 8절 9절은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회상합니다. 그가 말씀해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거짓을 행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건 기대라고 봐요. 기대.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다.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를 말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뭐라고 그러나요?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할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실로 나의 백성들이요 내 언약을 배신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그들 기대를 가지고 구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라고 했다고요.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랑과 그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하셨다. 들다 안았다 하는 거 똑같은 의미죠. 구원하였다 들었다 안았다 이렇게 똑같은 의미겠죠. 3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겠습니다. 모든 환난에 동참했다. 모든 환난 안에서 같이 하나님께서 고통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동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제 동일시. 자기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해서 백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삼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백성들의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도 고통을 당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동일시 하는 그런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우리가 자녀가 아프면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잖아요, 부모가. 그와 같이 그런 표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종이죠. 고난받는 종과 기름 부은 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다.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주의 성령이라는 말을 하죠. 여기서 이제 학자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봅니다. 성령이라는 말 나오니까 성령이고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나머지 이제 사역자 성자 하나님이죠. 구원자죠. 이렇게. 11절 치셨더니 이제 백성들이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독백을 이제 얘기합니다. 애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 이상 안 베풀어주고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큰 징계를 받았잖아요. 바벨론을 들어가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고 친히 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분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를 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냐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까 어디 계시냐?
그들이라고 하니까 원문에는 그것이라 되죠. 그래서 모세를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기 백성들, 민족 전체를 말할 수도 있겠죠.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끌고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거 보면 이제, 그렇게 의미는 뭐냐면 앞에 올라오게 하시니라고 말했죠. 올라오게 하시니. 이 분사구문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모세의 오른팔을 이끌어서 자기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고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신 분. 물을 갈라지게 하신 분. 어디 계시냐 하는, 있습니까? 어디 계시냐? 12절에 봅시다. 또 그 영광의, 12절에 갈라지게 하신 분.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과 재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것도 하시니 나오잖아요. 하시니. 이제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하신 분, 이렇게 하신 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씩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 가축같이 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한탄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시는 사람이 이제 자기 상황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을 대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골짜기처럼, 가축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처럼, 가축이 골짜기로 내려가면 이제 저녁에 해가 들어서 이제 쉬러 가는 거잖아요. 자기 집으로.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축들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 그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죠. 거기서 드디어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다 그러잖아요. 레스트를. 주께서 이와 같이 주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백성들의 이제 고백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15절에 오면 이제 드디어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강구.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그렇고 영원한 처소에서 내려 보십시오. 주의 그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 능력입니다. 주의 열성과 능력. 우리 열성으로 번역하는데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시작이면 질투하시나? 번역을 질투하는 것을 킨나? 하나님의 열성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 아주 열성을 두고 우리가 뭐랄까,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그 자녀에 대해서 극성스럽게 사랑하는 그걸 이제 열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열성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 우리가 보았던 그 능력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보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적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구속주라 하였거늘.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아버지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제 신명기도 보면은 이제 부모 자식 간으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걸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다. 설령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옛적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주라 하였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근데 자기들의 죄를 드디어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오랑한데 주의 종들과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해 돌아오시옵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빼시고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리고 18, 19년 주의 거룩한 백성의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 원수가 주의 성수를 유린하였고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제 자기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징계를 받는 그 사실을 상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 얘기가 바벨론으로서 돌아온 이후의 얘기단 말이에요. 돌아온 이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만약 신약 시대를 사는 이 교회의 모습을 말해요. 이 교회의 모습이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손길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옛날에 이사야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이때는 이 교회의 상황이라고 몰랐을 거예요. 아마 멀리서 바라보면 산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첩첩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게 앞인 거 저게 앞인 거다 모르고 그냥 자기가 보이는 대로 설명 쓴 것이겠죠. 근데 이걸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교회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보면 그 당시 포로 이후에 있었던 그런 상황도 아니고 포로기 전에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그냥 구원받은 이후니까 돌아온 이후니까 64장 들어가요. 64장 맞출 수 있을까요? 시간이 참 자, 64장 조금만 하고 맞출게요. 자, 64장에 보면 재밌는 게 원하건대 하는 말이 나오죠. 원하건대. 이 표현들에게 이제 이거 세 번역이 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원하건대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루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이게 맨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접속사나 감탄사 같은 그런 단어가 한 단어 나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시제를 결정하는데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 이루지 못한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얘기. 이렇게 원하건대 이렇게 썼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하셨더라면 영어식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광야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냥 거기서 죽었더라면 저 좋았을걸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이 바로 여기서 이 루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런 문장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은 54장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기를 불이 숯불을 가르고 어떻게 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알게 주고 나라들로 하여금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원하건대 주는 산들을 진동하시기를 주 앞에서 모든 나라가 떨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고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기 이전에 미래부터 그렇게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하늘을 가르고 이제 가르다라는 막 찢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팍 찢어버리고 그대로 강림하셔 가지고 주 앞에서 산들이 막 진동하게.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사건 기록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것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불이 섭을 사르고 물이 끓음 같게 하사. 이 내용은 엘리야와 850명의 그 대적할 때 그 얘기 같기도 하고. 3절도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의 주 앞에서 신동하였습니다. 이것도 시내산 강림 사건을 연상시킨 거죠. 강림하사라는 이 말은 원래 뒤에 나와야 되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강림하셔서 산들의 주 앞에서 완전히 진동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혹은 당할 때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그 탄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외에 자기를 악만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을 옛부터 들은 자도 귀로 들은 이도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근데 주께서는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기쁘게 공의하는 자, 기뻐하는 자, 공의를 말하고 이제 공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품에 따라서 그 공의를 좋아해야 돼요. 그 좋아하는 가운데 그것을 실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 그런 사람들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다. 주의 길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 이게 NASB 같은 성경은 이제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이제 여기서 보라 이때 이제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는 이 화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보라 이제 주의를 환기시킨 얘기를 합니다. 보라. 그러면 주께서 진노하셨다. 여기 바로 나와요. 주께서 진노하셨다. 여기서 이게 이제 영어로 지금 엔더죠. 엔더인데 이거 바트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진노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면은 이것들 안에서 이것들이 뭐냐면 이것들 안에서 이런 상황에서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죄를 진노하시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징계를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를 했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든 말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라는 말도 붙어 있어요. 계속해서 영원히.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엔드. 이건 이제 그런데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이야.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황을 말하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 대적하면서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영원히 짓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머러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습니다. 다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 번 나오잖아요.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 같습니다. 우리의 의는 모두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모두 잎사귀같이 시들머러. 오리란 말이 15일을 반복됩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거룩하라는 거예요. 설령 거룩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부정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면 다시 절차를 거쳐서 부정을 씻는 행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오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들이 부정하면 안 돼. 이렇게 부정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딱 부정하다, 부디 세 번 외치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나는 더 이상 이 공동체에 속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이 사회에서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한탄, 그런 것도 들어있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경계,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사이에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와 은혜를 얻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부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근데 여기서 뭐냐? 자기는 부정하다. 죄로 인해서 부정해버린 거죠.
부정한 자가 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이게 더러운 옷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더러운 게 아니에요. 더러운 하면 이건 이제 모에 들어가는 뜻인데, 일정 기간의 옷이에요. 기간의 옷이 뭘까요? 이게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매달 월경을 하는 그것에 관한 옷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이게 부정으로 간주했잖아요. 피는 부정하다. 아니, 사람 몸에서 나오는 모든 유출물들은 다 피를 포함해서 이게 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했는데, 근데 이게 기간의 옷 같아서, 그러니까 그때마다 너는 그들 처리하기 위해서 입었던 그 옷, 그걸 말하네. 그것처럼 우리가 더럽게 되었다. 우리는 다 나무 잎사귀처럼 시들므로 우리의 자기의 바람같이 우리를 뭐라 그러냐, 시들다.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를 다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의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죄악이 드디어 그 기능을 발휘하여서 우리를 다 우리 손에서 소멸돼 완전히 녹아 없어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녹아 없어지게 하였습니다. 팔, 9절은 이제 탄원을 얘기하는데 오늘 다 마치면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보응하는 사역을 드디어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분노가 두렵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영원히 구출해 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없으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끝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분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분노를 표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죄악을 일수하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서 우리가 의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은 그래서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끝내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